요나서 4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로부터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설득이란 제목입니다. persuasion, 설득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들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방식에 대한 학문이죠.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설득하는 것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들어보시지 않았더라도 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어 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졌을 때 설득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토스, 에토스, 그리고 로고스, 이 세 가지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는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시키려고 할 때 훨씬 쉽게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설득시키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설득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토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대편이 내 말을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팥으로 메주를 쓰는 건 당연히 안 믿겠지만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질 만큼 어떤 사람 이야기는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 사람이 무언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에토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 신뢰죠. 두 번째는요, 받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상대편에게 설득을 할 만큼 좋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편의 감정이 지금 불안전하거나 여러 가지 짜증이 나 있거나 이러면 내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언제나 비즈니스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비즈니스 파트너를 11시 반에 찾아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1시 반이나 2시에 찾아가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2시 반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시 반은 이제 점심시간 전이니까요,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사람을 설득시키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일단 배를 채우고 나면 훨씬 더 나의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다라는 상대편의 감정 상태죠. 그래서 감정 상태를 또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하는 사람의 신실함이나 또 받는 사람의 그 감정 상태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이 전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말하는 그 말씀,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이성적인가, 그 말이 얼마나 논리적인가에 따라서 상대편이 설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 얘기는 정말 또렷이 기억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참을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한지 모르게 빙글빙글 돌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나중에 종합해 보면요, 이유는 논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논리에 맞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득의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요소를 정말 정확하게 사용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갑이십니다. 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뭐 갑질한다라는 그 갑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이 된다면요, 그냥 우리한테 명령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 가, 너 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마음껏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실하게, 그리고 상대편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하면서 그들이 이해할 만한 논리적인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일은 없지만 요나 같은 이런 친구는 그냥 단방에 너 그만, 내가 너 말고 사람이 없어서 너를 보내는 줄 알아? 내가 다른 사람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서 4장에 걸치는 모든 순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말은 하지 않으세요. 뭐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끝까지 요나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설득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억지로 끌지 않고 너 교회 안 나오면 죽어, 너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통해서 억압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게다가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개 요나 이야기는 알 거예요. 마지막은 어떠냐면 이래요. 이제 요나가 사흘 길이나 되는 그 큰 성읍을 하루를 돌아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쳤더니 그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뭐라고 불평하냐면은, 나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이럴 줄 알았는데 왜 괜히 나를 보내서 이 일을 꼭 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럴 줄 제가 알고 있어서 이미 안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저를 여기에 꼭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아직 40일이 안 됐으니까 이 니느웨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면서 동편의 언덕 위에 올라가서요,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거죠. 혹시나 하는 생각이에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을 잘 만듭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을 지키기 때문에. 초막절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초막절을 평생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뭇가지로 텐트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요. 간이 뭐 텐트 같은 거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 중동 열 사이에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 박농쿨 하나가 그 옆에 착 자라기 시작하더니 박이 큰 잎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설교를 하라고 저희 집에도 호박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호박잎 참 크더라고요. 근데 큰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금세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박의 열매가 이렇게 커지는 게 막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하게 그늘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가 와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고 다시 열사의 바람은 불어오기 시작하고, 아이고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까요? 야 임마, 너 내 마음 몰라?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 사랑하는지 몰라 하고 소리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조용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요나야, 야, 넌 너하고 상관없는 그 박넝쿨을 위해서도 참 기뻐하고 좋아하더라. 그리고 그 박넝쿨을 사랑하더라. 야, 너 그깟 그 미물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게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제가 아마 30년 전이라고 기억해요. 아프리카 중보기도 모임이라고 해서 그 모임을 찾아갔더니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그때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사랑의 교회를 가봤어요. 갔더니 성전이 여기처럼 이렇게 벽돌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아늑하고. 그래서 여기서 오카노 목사님 설교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강단을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말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단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라는 이 말이 붙어 있는 게 와, 얼마나 크게 느껴지든지.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여러분, 이게 전부 아닙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 우리의 자녀,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수준의 사랑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야, 너 내 마음을 진짜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설득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로고스의 말씀이죠. 이 로고스의 말씀, 이 논리적인 말씀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묵직하게 다가와요. 우리가 가끔 어떤 편지를 쓰거나 무엇을 쓸 때 마지막에 자기의 사인을 넣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글을 아무리 수려하게 써도 마지막에 그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야 편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오늘 10절과 11절 마지막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오늘 그 모든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요나를 막 이끌어가서 설득하시다가 마지막 당신의 사인을 탁 하고 집어넣으면서 요나보러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것. 정말 하나님 위대하셔, 하나님 대단하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전하는 자의 신실함, 에토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요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한 번도 흔들렸거나 한 번도 달라진 적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걸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에스겔서를 보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났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를 향해서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마치 뭐 이럴 때 저럴 때 원칙 없이 일하는 어떤 신처럼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에 우리들이 그래,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해, 하나님 확실하신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보게 되었어요. 10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자, 여러분 이제 가슴에 손을 얹지 마시고 그냥 가슴에 손을 얹었다 하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나요? 진짜 믿으세요? 저는 많은 경우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저는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미쁘다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피스토스란 말인데, 하나는 믿음이라고 번역할 때 미쁘사가 쓰여지고, 하나는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저는 이 미쁘사라는 말을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진짜야, 진짜. 요즘 말로는 찐이야. 예. 진짜야, 진짜. 이 사람 말은 진짜야. 그러니까 너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이 사람 진짜 믿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대요. 그런데 간혹 내가 느끼기에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뒤에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건 난 못 견디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신기하죠. 옆에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다든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해서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신실하심이에요. 오늘 요나서에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요, 이미 요나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미 신실하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4장 2절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보면은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음이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땐 아멘, 근데 쟤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땐 노맨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향해서도 나와 똑같이 신실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저런 놈은 박살이 나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편견이죠. 요나의 편견을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요나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파토스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주 교묘하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요나의 감정을 이렇게 만져가시는 부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갈 때 말을 안 하세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음성 안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음성을 들으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순종할지 거절할지. 그래서 순종할 자신이 없으면 웬만하면 음성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듣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안 하세요. 그런데 너 왜 배를 탔어? 왜 다시스로 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풍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니까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 요나가 죽나요? 아니에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을 하지 않고 무언가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4장에 가면 이것이 좀 더 의미심장하게 나오고 있어요. 4장 6절 한번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시작.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어떻게 기뻐했다고요? 크게요. 우리 교회는 진짜 시원합니다. 예. 겨울엔 춥고요. 시원해죠. 여러분 멜번도 40도가 올라간 날이 있으면 정말 못 버티겠더라고요. 예. 그때는 뭐 모든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올스톱, 그리고 모든 어디도 올스톱 하면서 그때는 있어요. 여러분 40도에 밖에 걸어 다니시 보신 적 있잖아요. 그래도 멜번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쿨체인지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틀만 참으면 돼요. 기껏 이틀. 그냥 이틀 동안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좀만 참으십시오.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세 시원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깥에 태양이 장렬하는 그 뜨거움 속에 있다가 에어컨이 슉 나오는 그 시원한 방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말은 이래요. 야, 살 것 같다. 근데 살 것 같다라는 말은 기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럴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아마 잘 들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가리키고 계신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뒤에 이제 막 열풍이 불고 벌레로 말미암아 죽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9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얘기해요.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마다 이랬습니다. 어떨 때는 이 자식을 키우는 게 막 천국의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자식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천국도 경험했다, 지옥도 경험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박넝쿨이 나에게 그늘을 주었을 때만 해도 크게 기뻐했었는데 오늘 박넝쿨은 사라져버리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불어오니까 이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 죽어.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화내는 거죠. 왜 괜히 나를 여기다 불러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 파토스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진짜 영화관에 보면은요, 벌써 나온 지 오래됐어요. 3D 영화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갈 때 안경을 하나씩 줘요. 그럼 3D 영화관에 가서 안경을 탁 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앉아서 그냥 영화를 보는 줄 알았는데 그 안경을 딱 쓰면은 영화 그 화면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움찔움찔해요. 이게 3D 영화예요. 안 가보신 것 같네요. 3D 영화예요. 근데 3D 말고 4D 영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화관에서 지금 주인공이 물속을 지나가면 그 물이 막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막 물이 튀기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물이 튀기고 이 주인공이 지금 막 뜨거운 빛을 받고 있으면 나한테 거기서 온풍기를 트는지 뭘 트는지 몰라도 나가 뜨거 하고 진짜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3D, 4D로 영화를 만듭니까?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영화가 아니라 온몸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온몸이요. 하나님의 에토스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의 파토스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나의 감정 상태를 잘 요리하면서 야, 너 정말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니? 준비시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로고스의 말씀을 팍 던져주기 위해서 그릇이 다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야,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대화를 나눠보자. 너 정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 앞에 정당화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화냈냐는 거예요. 그 박넝쿨이 네가 만들었어? 박넝쿨이 자라나기 위해서 네가 뭐 거름을 줬어? 물을 주었어? 무엇을 했어? 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런데도 아직 요나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야, 인간 참 악해요. 인간 참 딱딱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요나라는 사람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축도 아꼈다는 말은요, 이거 하나님이 짐승을 아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축은, 구약의 가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물로 드리는 이 가축은 우리 가족이에요. 나라고요, 나.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애쓰고 길렀던 그 가축을 내 목숨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심지어는 비둘기도 집에서 키웠어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집에 키운 가축은 내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생명, 내 귀중한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오늘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팩트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틀린 말 했다면 너 한번 좀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날 좀 한번 지적해보라는 거예요. 너 박넝쿨이 너를 시원하게 해줬다고 너가 좋아했었잖아. 그러다가 그것이 없어졌다고 네가 지금 화내는데, 야, 너가 뭔데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만난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이 이야기가 요나에게는 마치 우리가 장기를 둘 때, 체스를 둘 때 마치 외통수에 걸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더 이상 하나님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건 여기서 끝난다고요. 이건 열린 결말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 끝까지 한 거예요. 이제 결론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고스의 말씀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셔서 설득하셨는데, 아니 난 그래도 싫어요, 난 그래도 내 마음대로 갈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가면 돼요. 여기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은, 야, 하나님은 정말 끈질기신 분이구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아주 끝까지 매달리는 분이구나. 그리고 무엇으로 매달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에게 매달리시는구나.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왜 말씀 읽어야 되냐고요? 말씀을 읽지 않는 신앙인은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가 그리 바쁩니까, 여러분? 세상의 바쁨으로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냥 바쁜 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구절은 신나게 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떡으로 산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일하는 것 때문에 바쁨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로고스의 놀라운 특징은요, 하나님의 로고스를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나와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의 기적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텔레비전 잘 많이 보지 않지만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아이 콘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30년 동안 의절했던 형제가 다시 만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콘택트가 뭐냐면 이렇게 벽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정말 견원지간처럼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의절했던 형제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딱 앉혀놓고 그 중간에 벽이 싹 올라가면 몇십 년 만에 이제 1대1로 얼굴을 대면하는 거죠. 야, 이거 상대편의 눈 어디 제대로 보겠습니까? 근데
누구 이야기냐면 개그맨 최홍민 씨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최홍림 씨.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프로 골퍼기도 하고 한데 30년 동안 형하고 의절했답니다. 30년 동안요. 그런데 와, 한 20분 정도 이 사람이 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이 어렸을 때 아빠가 날 예뻐한다고 날 때리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때렸는지 알아? 거의 죽을 만큼 때렸더라고요. 나는 형이 때릴 때마다 진짜 죽고 싶었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형이 좀 뭐 세상에서 막 나올고 막 나갔나 봐요. 엄마랑 둘이서 단칸방에 있을 때 형이 찾아와서 그때 돈 달라고 했던 거 기억해? 정말 구구절절이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형이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더라고요. 게다가 이 동생이 신부전증으로 신장을 이식했는데 처음 형이 이식해준다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딱 어느 날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둘 사이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아이 컨택트에서 그 동생이 그 울분을 토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둘의 관계 아니에요. 근데 실은 그 관계는 아주 좀 익스트림한 관계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대개 여기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뭐 다양한 문제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난 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사자는 그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팠는데 상대편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렇게 힘들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하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의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냥 가슴속에 꽁꽁 뭉쳐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 다음에 오해를 낳고,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피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1부 예배 오면은 여러분 2부 예배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1부 예배 왔더니 또 만났어요. 그럼 그 집사님이 1부 예배를 나오는구나. 2부 예배 오면 돼요. 그 집사님이 1부 예배를 올지 2부 예배를 올지 잘 모르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여튼 피해 다니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여러분. 언제까지 피해 다니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와 사화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화는 정말 놀라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요, 그렇게 울분을 토로했는데 이 동생이 마지막에 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형, 내가 여기 나오기 전에 누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난 누나하고도 의절하기로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었더니, 만약에 형의 장례식장에 누나가 나랑 같이 가자고 얘기했다면 나는 형하고 누나하고도 의절하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도 보기 싫다는 거죠, 형을.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아팠으니까. 근데 지금 조금 바뀌었대요. 형의 장례식에는 갈게. 그러더라고요. 살아서는 보기 싫지만 그래도 죽었을 땐 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건 대화의 기적이다. 적어도 물고가 튀은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던 두 손이 이제 좀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평생 살아왔던 내 경험, 내 지식, 내 삶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 같고요, 우리의 지식은 땅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요.
이야,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논리 정연한 이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 파토스와 에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여주고 우리의 감정의 모든 준비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펀치를 빵! 카운터 펀치를 외치는 거죠.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요나야, 너 내 마음 알아? 이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신약에는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형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뭐 두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쁜 놈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멍석말이 한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동네 돌아오면 그냥 죽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근데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여요. 상거가 먼데 그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탕자를 안아줘요. 그리고 입을 맞췄다고 얘기해요. 그 냄새나는 탕자요. 그리고 씻깁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대한 생각과 형이 탕자에 대한 생각은요, 이건 정말 똑같아요. 저 인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시면 저런 인간은 심판받아야죠 라고 그런 말을 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세요. 형이 일하다가 들어와 보니까 풍악 소리가 들려. 이게 뭐야? 우리 집에 이런 소리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풍악 소리가 들려? 그 나쁜 놈인데.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 동생을 맞이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열받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큰아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요나예요, 실은요. 근데 요나의 이야기나 이 맏아들의 이야기나 끝이 똑같아요. 아버지의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맏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그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우리의 상상에 맡겨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야.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잖아. 너 나로 만족할 수 없니?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냐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게 또 필요해? 만복의 근원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는 안 했는데요, 그 얘기가 있어요. 동생이 그 얘기를 해요. 아빠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아빠가 답답하겠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좀 알라라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철이 좀 들라라는 겁니다. 사람 철 드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부가 있는데요, 학생부 아이들한테 철들라고 얘기하는 부모님이 어리석은 분입니다. 학생들은 절대 철 안 듭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2병도 지나야 되고, 고등학교도 지나고, 대학도 지나고, 그 다음에 젊은 시절도 지나야 돼요. 언제 철든 줄 아십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다가 똑같이 자기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만큼 힘들었구나 라는 철이 들어서 그때 부모님 찾아가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겠죠. 여러분, 요나는 오늘 정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니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딱 요만큼의 수준, 이 수준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에게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딱 여기까지만 일합니다라고. 압니다. 집사님 거기까지만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집사님에 대해서 그만큼만 기대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집사님을 향해서 그만큼만 기대하신다면 저도 집사님을 향해서 그만큼만 기대할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집사님을 향해서 더 많이 기대하신다면 저도 집사님을 향해서 더 많이 기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 가장 염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많은 목사님들의 염려와 비슷하대요. 뭐가 염려냐면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 때 부모의 그 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의 그 가시거리 안에서 놀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는 놀이터에서 논다거나 뭐 이쪽 동네에서 놀고 있으면 자녀가 대충 지금은 뭐 자전거를 타겠구나, 지금 누구랑 놀겠구나, 이걸 알면은 그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제 걱정을 많이 하냐면 모르는 데 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누구를 만나는지 모를 때가 제일 걱정이 돼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거의 1년이 가까이 오는데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걱정이 되냐면, 저는 집사님들의 얼굴을 못 보는데 집사님들은 저한테 매주 목사님 얼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안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 지금 뭐 하고 계실까? 그냥 1시간 집에서 가정에서 텔레비 켜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식지 않고 더 깊어질까? 아니, 더 깊어지는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현상 유지는 하고 있을까? 그래서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 뜨겁던 마음, 내가 교회를 찾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상황이 이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냥 편하는 거니까 대충 별 신경 쓰지 않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도 못 믿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못 믿겠냐고 하니까 점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편해져가는 내 마음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가기 싫은지 분명하게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 온라인 예배는 다 막읍시다, 그만두고 우리 다 모입시다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살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점점 떠나가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 기도의 많은 부분은 그분들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제가요. 그리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셀 모임도 하고 식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가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 양이 내 양이지 네 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네가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네 것처럼.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 제 겁니까?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할 뿐이죠. 설교 준비 잘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연약해진 분들은 가서 또 다시 한번 인커리지 시켜주고. 그럼 제가 할 일은 그것만 하면 되죠.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분,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분은 오늘 요나를 보니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떤 땐 바람을 불어서, 어떨 땐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어떨 땐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어떨 때는 벌레를 예비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내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다 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저는 못 봐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마음 다시 한번 추스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대해야만 됩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